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이겠는가?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단지 빛을 받아가지고 그저 반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빛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반사를.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에베소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어둠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딱 비쳤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딱 비쳤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머물러요. 근데 내게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구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빛을 딱 받으면서 빛을 반사시키는.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귀하죠. 아주 비싼 보석이 되게 하게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게 되면요. 이게 빛이 한 방에서 오지만 있잖아요. 커팅한 것에 따라 가지고요.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친대요. 사방으로. 그래서 큰 다이아몬드는요. 빛을 딱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방안 전체가 그 다이아몬드 하나 때문에 빛의 용롱함이 쫙 돌아다닌대요. 빛의 용롱함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빛이 영롱하게 비춰지지 않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딱 빛을 비춰잖아요. 그러면 쫙 방안 전체에 각 모든 사방팔방으로 그 빛이 영롱하게 싹 빛이 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일은 염려, 걱정, 두려움과 고통, 슬픔, 그리고 멸망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매사에 염려와 걱정, 두려워하고 낙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들이 그에게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 우리는 베드로가 바라본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고 마음에 불신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누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누에 아시죠? 뽕 갈가면 누에가요 애벌 씨에서 아래에서 깨나가 자라잖아요. 이만큼 돼요. 성충이 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한참 먹이만 갉아먹다 어느 날인가 보게 되면요 누에는 없어지고 하얀 집이 생겼어. 근데 그 집을요 자기 입에서 뿜어내는 실로요 칭칭칭 감아가지고 누굴 가둬요?
자기를 가둬. 오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어둠에 거하다 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즉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누굴 가둬요? 자기를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 안에 사는 거야. 그 안에. 늘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늘 그 생각이 매사에 염려와 걱정이 많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알 수 없는 분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회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빛을 딱 비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누회가 나중에는요, 깨어나가지고 앞을 동그랗게 파내요, 지가. 보통은 사람이 잘라내거든요. 잘라내가지고 그 번데기를 꺼내요, 이렇게요. 그래서 번데기는 볶음 먹든지 삶아 먹고, 누에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명주 삼잖아요. 그런데 그 누에를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요, 그 누에 나중에는요, 지가 뽕 뚫어 군용을. 칼처럼 잘라내, 안에서. 그리고 지가 쑥 나와가지고 나비가 날아가요. 그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가 잘라내가지고 딱 나왔을 때에 그가 나비가 돼요. 못 나오면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실로 꽁꽁 자기가 가뒀거든요. 그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 있는데 빛을 비춰가지고 그 열도 나고 그 때가 됐을 때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갇혀 죽는 거예요. 죽는. 빛으로 나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욥은 마지막 하나님과 대면 이후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 드리느냐? 자기 입으로 뱉은 것들 다 거둬들인대. 새 친구와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뱉었던 말들이 있어. 그 말들을 다 거둬들여.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돼요. 어둠의 굴레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행함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빛의 행함의 자리로 욥이 나오게 돼요. 욥이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축복하셔서 재산도 배를 주시게 되고 자녀도 열이나 주셔가지고 복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고 그 어둠 나를 뺑글뺑글 쌓아 나로 가둬버리게 되면요, 거의 죽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남는 것이 없게 돼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에 우리가 옮겨와야 돼요. 옮겨와야 돼. 오늘 성경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서 들려지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가지 네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군데를. 근데 네 군데가 한 군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들은
누에처럼 자꾸만 실을 뽑아내가지고요 자기를 어둠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망가지고 황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4번 강조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바로 한 군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가 빛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성령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힘써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날이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야, 내가 죽을 자였는데 산 자로 옮겨주셨구나. 구속의 그 은총에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번 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건강 있는 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돈 많고 건강 있어. 그럼 뭐 하기 제일 좋아요? 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아. 그러면 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몸 건강하겠다. 돈 주면 돈 많겠다. 그러면요. 한눈 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죄 짓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요. 죄 짓는 일은 술 취하는 거구나. 죄 짓는 일은 외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 눈에 보여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술집 안 가는 게 죄를 안 짓는 거고, 그죠? 바람 안 피는 거, 바람 안 피면 죄를 안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한 가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그건 논할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논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말고도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든 관리되어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침범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내가 축복 받았다 했을 때의 축복은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딱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얻었구나.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복 그러면 딴 걸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 생각하게 돼요. 그것도 복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게 내가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느냐?
자, 오늘 그 말씀들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많이 친대. 동방풍속은 점치는 거,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걸 말하게 되죠.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우상을 삼는데요. 가진 것을 가지고 7절에 있잖아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9절 말씀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런데 이것을 있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이 그들 속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동방의 풍속을 쫓아다녀 자기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러 다니는 점쟁이들에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우상을 삼아 이게 내 힘이겠거니 하고, 내 힘이겠거니. 동방의 풍속, 점치는 풍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힘을 삼는 거예요. 그걸 우상을 삼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힘있다 그러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그리했다. 누구나 다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반격을 하잖아요.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혼인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몽땅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할례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쳐들어갔어. 꼼짝 못한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 일이 온 지면에 퍼지게 되니까 야곱의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약속을 파기하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백성이 되었는데 주변의 족속들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들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너희가 내게 화를 미치게 하였도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 이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치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라. 내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야 되잖아요. 결단해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을 버리고, 의복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이거든요. 그 신분을 어떻게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나쁜 옷, 신분을 낮추는 겸손한 옷을 입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만들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는 바로 그와 같이 야곱의 그 결단이 그 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건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버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야곱은 그 상황을 다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게 돼요.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자고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잖아요. 버린 것보다 몇 배를 더 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으로 행해야 하며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요 화가 됩니다. 누구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버리지 못합니다. 동방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힘이 돼.
하고 자기의 힘이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둠의 굴레에 쌓이게 되고 바벨론 앞으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그들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내 어둠을 가리는 것, 내 빛을 가리는 것들, 내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시급하게, 빨리 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가 오늘 말씀에서 그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 11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높은 자가 낮아진대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굴복되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이 꼭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요, 내 인생의 내 육체의 종말을 말해, 육체의 죽음을 말해. 첫 번째 사망, 육체의 죽음 불러요. 여기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굴 먼저 부르실까요?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은요, 지레 죽어. 알면은 지레 죽어. 근데 몰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이 드시고 병이 있으시면 먼저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골, 옛날에 그러잖아요. 골골 80이라고. 지금 80도 사니까 지금은 골골 100이요. 몰라요, 그는요. 청춘이라고 걱정 안 한다. 천만에 청춘이 먼저 가. 청춘이 먼저 가. 모르는 거예요. 그 종말이 있다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나요? 우주적인 종말이 또 있잖아요. 그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사람들이 암혈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러나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있잖아요. 신약에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재밌게 비유를 듣죠. 아이고, 달란트의 비유. 아이고, 5개 남겼지. 2개 더 남겼지. 하나는 안 남겼지. 하나 안 남겨서 쫓겨났지 뭐. 아이고, 맞아. 우리가 잘해가지고 잘 남겨야 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잖아요. 떠난 그 주인이 다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떠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청지기의 비유도 그 주인이 내가 다시 가마 계산하러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그냥 재미있게 지혜로 처녀 미련한 처녀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신랑이 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때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신랑이 모두 그 날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냥 재밌는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날이 온다. 근데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바위의 피해도 다 들춰내고 땅속의 피해도 다 파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거든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아니에요. 잔치하는 날이.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곡이 있는 날이에요. 곡이 들린다 그랬어. 곡성이 들린다. 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유황불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곡의 소리, 곡 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너희가 왕을 찾거들랑 내게 와서 보고해라 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갔다가 예수님 경배한 다음에 천사들이 야 가지 마라 그리를 딴 데 빙 돌러 가라. 헤롯 만나면 안 된다 하고 다른 길로 하라 그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동방 박사 안 오는 거야. 헤롯이 뿔 따고 나가지고 뭐 왕이 났다는데 왜 안 와 이것들이? 날짜를 계산해서 3세 이하의 아이를 몽땅 죽여버렸어요.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쪽의 유다에 있는 모든 각 마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3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온 나라가 곡성이 퍼졌어. 근데 그날에 그와 같은 그보다 더한 곡성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예언들을 허투루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날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알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의 것을 버려 옛 것을 벗어버리고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동방의 풍속을 벗어버리고 나의 주의 삼았던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되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가? 우리는 나를 비춰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자.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동방의 풍속을 쫓아다니며 그들이 주인 삼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 우상을 삼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를 다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상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둠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날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 우주적인 종말도 옵니다. 아버지 그 날에 왔을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그 빛에 거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영광의 빛에 거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날에 왔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 벌려 기쁨으로 그 날을 준비한 맞이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